반갑습니다. 6월 30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오늘 본문은 어린 아이와 같은 피부로 회복된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 되겠노라, 그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게하시의 또 안타까운 그런 속임의 내용도 있지요. 먼저 나아만을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기세등등했고 큰 용사였고, 또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도우셨던 자, 엘리사를 찾아오면 엘리사가 환대하면서 뭔가 특별히 정성을 들여 자기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엘리사의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만 남긴 바람에 화가 났지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왔던 종들이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 어려운 일을 요구했더라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종이 그의 주인을 설득하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엘리사의 말을 믿어보자 하고 갔진 않았을 거예요. 좋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목욕을 7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으면 사단을 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 멀리까지 내가 왔으니 그래도 그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죠. 신앙의 고백은 없었고 믿음도 사실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은 이제 엘리사의 고백이죠. 절대로 당신이 예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그의 신앙 고백 앞에 절대로 내가 받지 않겠다. 받지 않았던 이유는 전적으로 모든 이 치료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뭐 조금의 대가라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받지 않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선지 학교를 짓고 선지 생도들을 위하여 써야 할, 생길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이 생겨서 선지자 학생들의 그런 생활도 좀 넉넉하게 하고 또 학교도 짓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이것을 받음으로 혹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 아이와 같은 피부를 회복을 했고, 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의 고백도 했습니다. 마치 계집 여종, 그런 어린 아이지만, 어린 여종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를 믿었던 것처럼 오늘 나아만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나아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가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 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납니다. 물론 림몬 이 신당에서 절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그것을 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그가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그런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도 뭐 귀한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좀 극단적으로 죽을 지언정 절은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기보다는요, 그의 이제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그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아마 그런 것까지도 이제 극복하는 신앙으로 분명히 나아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여서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본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죠, 게하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 2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주인이고 그의 스승인 엘리사는 그것을 완전히 거절했는데 게하시는 내가 반드시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아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필요한 것 조금만 줄 수 있다면 달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줬는데 어떻게 줬느냐 하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1달란트만 달라 그랬는데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치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선지자도 속이고 나아만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미 게하시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는 은과 옷 2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포도원을 받거나 양을 받거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진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찌 네가 이것을 받을 때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람원, 포도원, 양이나 소, 남종, 여종 이게 뭐죠?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자기의 이기심으로 달란트를 팔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의 부를 획득하고 어찌하든지 이때가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의 재산을 누리는 것,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이 누구의 생각이냐? 게하시의 생각이었고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어찌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함께 어려움을 딛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너만 더 잘 살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우리가 지금 그럴 때냐? 라고 질문하고 되묻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기 시작했고 오늘 말씀으로는 네 자손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종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기도 했죠. 오늘 5장에는 처음에 나아만의 아내의 계집 여종, 이스라엘의 여종이죠. 두 번째 종은 나아만과 함께 동행했던 종. 이 두 종은요, 나아만을 도왔습니다. 나아만을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걸었다 이렇게 보긴 힘들지만 목숨까지 걸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종이 나아만의 그 병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가서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 걸 각오하고, 그러나 주인을 위하여 그런 각오를, 그런 희생이라기보다는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나아만과 함께 따라왔던 엘리사를 찾아 따라왔던 그 종 역시도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자 그랬는데 주인이시여 하면서 그를 만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그런 발언일 수 있죠. 근데 게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세 종류의 종들이 소개되는데 제일 기대할 만한 종이 누구여야 합니까? 사실은 엘리사의 종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귀한 스승이 있는, 귀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게하시여야 하는데 게하시가 지금 가장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가 그것을 받아온 것도 거짓이요, 받고 나서 한 행동도 거짓이죠. 엘리사가 물을 때 바로 깨닫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숨기죠.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은 참 여러 각도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오래 섬긴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게 성장하거나 좋은 것을, 놀라운 것을 많이 봤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실되게 깨어지는 마음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형제를 위하여 나도 깨어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신앙의 자리에 있고 신앙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게하시와 같은 종은 되지 않기를 또 하나님 앞에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